참미예수님 사제들의 서재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원동 문당 김강경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화곡이동 성당의 조승현 베드로 신부입니다. 네, 암사동 성당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네, 5월달 가정의 달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어린이날도 있고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 우리 가정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5월달 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성모 성월이죠. 성모의 밤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성모님과 관련된 기도나 신심 운동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신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왜 5월이 성모 성월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의 답변보다는 역시 우리 시몬 신부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저도 조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물어봐서 해봤는데요. 이 유래가 이렇더라고요. 자연이 가장 푸르르고 생동감이 넘칠 때가 5월이잖아요. 그래서 꽃도 피고 나무도 풀도 다 아름다운 색깔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성모님이 아름다운 신심하고 마음하고 닮았다고 해서 성모 성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거 필리포 넬리 성인께서 5월 한 달 동안 성모님께 꽃을 바치면서 기도하는 문화가 만들었었고요. 그것을 베네딕토 15세 교황님께서 성모 성화를 인준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5월은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신심을 닦아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지낸다고 합니다. 또 궁금한 거 신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신 것도 있을까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성모 성월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묵주 기도를 우리가 많이들 바치는데 그 밖에 성모님에 대한 헌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성모님과 관련된 곳에 성지순례를 가는 방법도 있고 우리 가톨릭 기도소를 찾아보면 성모 호칭 기도라고 또 있잖아요. 그 성모 호칭 기도가 성모님의 어떤 특성들,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 또 이런 우리 레지오의 이름이 많이 따져 있는 그런 성모님의 특성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바칠 수 있는 기도라서 성모 호칭 기도도 하고 또는 성모님과 관련된 성가들 많이 있죠. 아베 마리아나 이런 것들 많이 들으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이번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기도 방법은 바로 영적 독서인 것 같아요. 성모님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맞아요.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성모님과 좀 더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영적 독서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추천하시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추천은 마리아의 비밀입니다.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이 책은요. 4세기 스페인의 에테리아의 수녀가 수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기 위해 성지순례를 했던 그 여행기를 기반으로 쓰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에테리아 수녀의 여행기라는 이름으로 전해진 필사본은 잊혀져 있다가요 19세기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발견됐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저자의 신부님께서는 이 에테리아 수녀의 여행기 뒷부분에 혹시 이런 상상을 붙이면 어떨까,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기반으로 해서 성모님이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체험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책 안에는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공감되고 여러분들 함께 읽어봤으면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먼저 이 책이 이제 책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마리아의 비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 형식도 약간 일기장처럼 요한에게 고백하듯이 대화하듯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성모님을 신심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굉장히 그 예수님의 백그라운드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침묵하시는 성모님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걸 인내로써 극복해 나가시는 성모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이 책 안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성모님의 모습이 약간 진취적이고 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의 모습으로서 성모님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성모님 모습이 아니라 현대 감각에 맞는 성모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단순히 예수님과 떨어져서 나타나는 성모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앞서가는 성모님도 아니고 뒤로 가는 성모님도 아니고 동반하면서 나타나는 성모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1996년에 스페인에서 출간됐고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스테디셀러로서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가톨릭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고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려서 2020년에 지금 이 모습인 양장본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밤을 그렇게 보낸 후 먼동이 틀 무렵까지 몸을 웅크리고 기도했단다.
나는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 그저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낄 뿐이었지. 저는 일단 이 성모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모님의 어떤 생각과 느낌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성모님께서 이렇게 천사의 방문을 이렇게 겪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과연 성모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모님께서 이렇게 천사의 그런 방문을 하는 그 장면, 이게 하느님께 응답을 하는 모습은 우리가 많이들 묵상을 하고 복음에서 접하고 있지만 그 다음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그렇죠.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성모님께서 천사의 방문 이후에 느끼신 그런 느낌, 그런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 신부님은 쓰고 계신데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거나 어떤 뜨거운 느낌을 받은 다음에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의 모습,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주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을 사실 이렇게 체험을 하고 네. 부활 시기를 이렇게 지나왔는데 부활 역시도 뭔가 전례상으로는 알렐루야를 정말 크게 노래하고 막 환호하고 부활 축하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지만 그 부활 사건 자체는 정말 그 고요하고 빈 무덤을 바라보고 묵상을 하는 그런 이게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느꼈던 천사의 방문의 환호 이후에 가지는 그 고요한 기도의 모습이 저한테는 참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그 네. 부분에서 조금 다른 묵상도 있었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 성모님이 천사의 방문을 맞아서 성모님과 요셉만 생각했거든요. 네. 생각해보니까 성모님의 아빠와 엄마인 요아킴과 안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당황했을까. 맞아요. 이 책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음. 근데 그것도 되게 표현을 재밌게 잘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김강용 신부님과는 약간 반대되는 생각이 좀 있는데 독자분들이 읽으셨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 성모님을 바라보긴 하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의 비밀에서 나오는 성모님의 모습은 소극적이고 그리고 조용히 침묵 안에서 기도만 하시는 분의 모습이 아니라 진취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인 모습을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너무나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주인적인 모습으로 내가 좀 더 신앙적인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마리아의 비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이 좀 가졌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같은 성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이라고 네. 할까요? 네. 마치 성모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 하느님께 대한 순종 네. 안에서 이렇게 잘 나아가는 그런 네. 모습을 가지고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 성모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이고 더 진취적으로 하느님께 나아가시는구나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책이 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알기 시작한 너희는 이상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어떤 표지로서의 예수를 존경하고 따랐을 테지. 하지만 어머니인 나에게는 하느님이지만 인간인 예수 바로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단다. 너희가 예수의 삶을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그 시간은 나에게도 예수에게도 힘든 시간이었단다. 이미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충분히 성찰하고 고민하고 하느님의 뜻을 찾았던 성모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하느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활동을 할 때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사이다를 먹고 싶지만 고구마만 열심히 먹는 그 느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은 그걸 보고 있는 성인들과 예수님과 성모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일상생활 안에서 계속 하느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려는 자세를 담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 그 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 잡혀갈 때 나 몰라라 도망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의 비밀을 통해서 그저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뜻을 매일매일 찾아야 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이 날 사랑했음을 알고 나 역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이 하는 일의 모든 것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우리 신자분들께 강론 때 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보기만 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는데 그 마치 그런 예수님 주변에 있던 군중들이나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분명 봤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약간 그냥 주변의 인물이 되고 말았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부님께서 나눔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 성모님께서야말로 이 예수님과 같이 사셨던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렇게 깊게 체험하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또 심훈 신부님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예수 사용 설명서 같은 느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함께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 마리아의 비밀에 있는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현실감 있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에게는 이 책에서 어떤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감명 깊게 마음속에 남으셨나요? 마르틴 신부님이 쓰신 뭐 하나의 이제 그 묵상 안에 있긴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이게 예수님이 성모님한테 약간 짜증내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네. 내가 때가 안 됐는데 왜 저래? 이게 좀 짜증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 현실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등짝 스매싱이 안 나온 게. 자매들이여, 지금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여인임을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통곡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는 예수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수에게는 우리의 비명이나 비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한탄은 그만둡시다. 성모님에 관해서 좀 바라보게 됐을 때 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성모님이라든가 아니면 고통을 받으시는 성모님 뭐 이런 걸 좀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성모님의 모습이 좀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성모님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용기에 불어넣으시는 성모님의 모습이 단순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나가자 함께 우리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좀 너무 현실감 있게 좀 다가오지 않았나. 정말 또 우리한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어머니가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좀 이렇게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걸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성모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좀 많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신부님처럼 부모님 많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사제 생활을 하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듣게 되거나 제가 미사를 어떻게 하는지 강론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얼마나 궁금해하실까. 그런데도 저를 찾아왔을 때 오히려 제가 불편해할까봐 스스로 조심하는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성모님의 모습이 우리가 가장 가깝게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성모님이 이제 우리 교회의 어머니시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인의 어머니시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어머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의 신앙인의 불리는 자녀에 대한 마음을 어머니께서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의탁한다고 하잖아요. 기대는 모습 그런 것이 우리 성모님한테 우리가 요청해도 되는 바라도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담이지만 정말 예수님 말 안 듣는 아이였더라고요. 네. 성모님 앞에서 네.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 요셉 아버지를 말하는 거니 네. 아니요 아들에게 계신 아버지요. 네. 이거 보면서 네. 참 마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성모님도. 주일학교에 이런 애들 있죠. 근데 원래 이런 애들이 더 신부님도 되고 수녀님도 되고 그러니까요. 네. 김광용 신부님도 옛날에 네? 성모님과 함께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 누구나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에 대한 맹목적인 기도도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성모님과 함께하면서 성모님 어떤 마음이셨을지 그 마음을 좀 더 깊이 느끼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했고요. 또 하나는 전에 엔도수사쿠 책을 같이 할 때 예수의 생애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 책은 성모님을 중심으로
성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기도할 때 훨씬 더 배경 지식과 기도할 때 그 묵상 모습을 잘 그려내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모두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세상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와우. 추천드립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신앙인의 모범이신 성모님과 함께 이 마음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특히 5월달에 또 가정이 다르기도 하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좀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복음서의 내용을 천천히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책이 성모님의 입장에서 쓰신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복음의 내용을 참 충실하게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내가 사복음서를 다 읽기는 조금 부담스럽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으면 예수님의 생애라던가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을 좀 더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음서를 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저는 신부님께서 이제 아들 딸들에게 추천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어머님들에게 이 책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모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렇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자식들을 키워내면서 함께 느꼈던 고충이나 이 마음 알이나 기쁨 이런 것들을 성모님과 함께 이렇게 또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보실 때 유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책은 분명히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의 정통을 기반으로 쓴 책이지만 아무래도 읽는 사람을 독자들에게 편하게 대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서 어린 예수님이 지혜가 커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를 마치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부터 점점 하느님으로서 자각을 하고 사명을 밝혀내는 식으로 표현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유의하시면서 보신다면 오히려 기도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저희가 뭐 전에 리뷰했던 책들도 몇 번 있었지만 이 책 자체가 어떤 뭐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뭐 진리를 자꾸 드러낸다거나 뭔가 확정짓는 그런 책들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어떤 기도의 어떤 한 방법이나 어떤 내 묵상의 글로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좋은 도구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 책의 내용이 마치 무슨 교회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유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성경책 옆에 놓고 읽는 책 이 정도로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아마 우리 또 시몬 신부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네, 요즘 댓글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야지 저희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마리아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 이 아름다운 성모 성월의 마리아의 비밀 이 책 함께 읽으시면서 함께 성모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달 또 함께 잘 보내고 다음 달 예수 성심 성월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톨릭 유튜브 최강의 컨텐츠 사제들의 서재 다음에 또 만나요. 뭐야 갑자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우리는 잠시만요. 내가 한번 더 보고 더 보고. 좀 일어서서 좀 걷고 와. 걸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모르겠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주제가 뭐야 주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큰일 났네. 2016년에 우리 다시 할게요. 천천히. 자. 이런 시간. 우리 5분만 자자. 다시 할게요.